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묻겠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나의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중간 점검하시면서 그 답을 얻으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이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가 외교 문제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답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지 정부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또 해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가와 국가 사이에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앙금의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저자세로 나갈 수도 없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이 갑이고 우리가 을입니다. 어쨌든 저들이 기술 선진국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최첨단 기술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단 말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핵심 수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이런 사태가 만약에 6개월이 넘어가게 되면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에 우리가 큰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간의 피해를 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말 우리 경제가 휘청거릴 만큼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시련이고 어차피 우리가 한 번은 겪어야 되고 극복을 해야 되는 시련인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아프기만 하고 지나가면 안 될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나은 미래와 또 소망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에 기적에 가까울 만큼의 고속성장을 이루어왔어요. 고속성장이라는 것은 빠르다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계 역사상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런 큰 성장을 이룬 나라는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속 성장 그 이면에 첨단 기술을 우리 스스로 확보할 만한 시간과 과정을 놓쳤다는 거죠. 너무 빨리 성장을 해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 성장만큼 같이 따라줘야 되는 기술의 발전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의 여유가 없었다. 시간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개발에 대한 노력을 스스로 내려놓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는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한은 결코 우리가 그것을 개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죠.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서 정부와 기업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는 정말 기초과학 분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천천히 가더라도 나중에는 최첨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로서 진정한 선진국가로서의 기틀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늦었어, 너무 늦어버렸어 이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우리가 쌓여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면 못할 것이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국가 간의 외교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따라서 외교 정책이 바뀌어 왔어요.
어떤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서 꾸준히 10년이고 20년이고 뭔가 좀 멀리 내다보는 외교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그 정권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단기간 내에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업적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외교적인 갈등들,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수십 년에 걸쳐서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들을 거쳐서 이게 오랜 세월 동안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가지고 있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를 갖다 단기간 몇 년 안에 해결을 하겠다고 그냥 칼을 들어버리면 이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외교라고 하는 것은 최종 목적이 뭡니까? 국익이거든요.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로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아무리 잘한 것처럼 보이는 외교라고 할지라도 그건 실패한 외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익을 위해서 빨리 추진해야 될 것과 천천히 해나가야 되는 것들을 잘 분별을 해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나라의 국익을 위해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빠른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고속 성장을 너무 많이 자랑해 왔어요. 사실 여러분 칭찬은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우리를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서부터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서 봐라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느냐 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고속 성장을 많이 자랑을 해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엄청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함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천천히 정말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할 때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온 이와 같은 위기들이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그랬어요. 여기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문구를 직역을 해보면 난데없이 생겨난 재물이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나의 수고 없이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수고 없이 얻은 많은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빨리 얻은 재물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빨리 얻은 재물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재능을 따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일찍 성공을 거두는 거죠. 그 성공에 따라서 따라오는 부를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빠르고 느리고 이런 것들은요 사실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성공? 나는 빨리 성공하고 싶어.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빨리 이루고 싶어. 난 부자가 돼. 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이런 건요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에게 빠른 성공도 주실 수 있고 더딘 성공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빨리 해라, 뭐 천천히 해라, 뭐 빨리 가세요, 뭐 천천히 가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속도에 관한 얘기가 없습니다. 속도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속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은 과정에 관심이 있어요. 과정.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빠른 길, 천천히 가는 길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너희가 가야 하는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좁고 협착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빠른 거, 느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빨라도 탈이 나지 않아요. 느려도 탈나지 않아요. 이것이 속도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내가 딴 생각하지 않고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빨리라는 단어가 지금 나에게 위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천천히라는 단어가 나에게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빠른 것이 우리에게 또 느린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오직 예수를 위해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달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쟁이, 예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쟁이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좁은 문, 좁은 길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자 도마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을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바로 그 좁은 문이고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은요, 경쟁력이 엄청 높은 길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오직 좁은 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좁은 문으로 다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것도 우리가 무슨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로 그 좁은 문을 만드시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좁은 문 열고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벌써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오면 다시는 돌아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요, 좁은 길을 통해서 끝을 보고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시 돌아나가려고 하다가 미로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 새 가족 가운데 보면은 제가 항상 물어요.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아니요. 제가요, 어렸을 때는 교회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청년 시절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몇 년, 어떤 분들은 십수년,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을 미로에서 방황을 하다가 결국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다시는 방황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다시는 미로에 빠져서 또다시 헛된 시간 보내지 말라. 쓸데없는 고생하지 말고, 쓸데없는 방황하지 말고, 미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좁은 길이지만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이 길은 과정을 무시하지 않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 한 번도 건너뛰기가 없었습니다. 자, 아기 예수로 오셨죠. 영유아기를 다 거쳤습니다. 소년기를 거쳤습니다. 청소년기 거쳤습니다. 청년기 거쳤습니다.
단 한 번도 그 과정을 그냥 건너뛰게 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3년의 공생애를 통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그 과정을 통해서 다 경험하셨어요. 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자,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짓밟으며 그들을 얼마나 고통 가운데 몰아가면서 살아가는지를 주님 다 보셨어요. 병든 자들의 고통을 다 보셨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다 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느꼈던 감정이 뭐였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겁니다. 만약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주님은 어쩌면 그 길을 가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건너뛰기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길이지만 그 길 과정 속에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정말 누구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정이라면 우리는 그 과정을 피해서도 안 되고 건너뛰어서도 안 되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사용하세요. 내 아픔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나와 같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정말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요. 이때 그 사람들은요, 이건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것이지만 정말로 내가 그 과정을 거친 그 사람이 진심 어린 마음, 공감하는 마음으로 가서 눈물을 닦아줄 때 그에게 위로가 돼요. 그냥 그것이 없이 어떤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서 어떤 말을 해도요,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더 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과정 하나하나는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드시고 의미 있게 만드시고 소중하게 만드시고 누군가를 살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 제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전에는요, 제가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하나님이 제 기도를 빨리빨리 응답을 해주신다고. 예전에 응답 안 해주실 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그냥 다 때려치울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요즘 하나님 빨리빨리 응답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요즘 응답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구나.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참 답답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빠른 것을 원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답답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때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것을 응답 안 해주신 거예요.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한 시간,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빨리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빨리 응답하기 시작하세요. 왜? 지금이 하나님의 때요. 지금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성취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좁은 길을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주님과 내가 지금 호흡을 맞추고 발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결국 끝에 도착하면 되잖아요. 같은 곳에서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과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속도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에 가서 주님 손 붙잡고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나서 우리가 함께 만나야 되는 그곳에 우리가 같이 모이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빨리 갔는데 거기에 못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더디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중요한 것은 거기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좁고 협착한 길, 이 좁은 문은요, 어떻게 가면 갈수록 좁아져. 길이 좀 점점 가면 갈수록 좀 넓어지면 얼마나 좋아.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 몇 년 하셨습니까? 우리가 가는 이 좁은 길에 이 좁기가 말이죠, 10년인 사람과 20년인 사람과 30년인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된 것이 가면 갈수록 길이 넓어지질 않고 길이 점점 좁아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길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이 좁은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버려야 되고 더 많이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세상에 대한 온갖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하니 빨리 버리세요. 그런 것들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좁은 길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점점 좁아지니까. 아마도 주님 앞에 설기 바로 그 직전의 그 길은요, 정말 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지 않고는 그 길을 통과하기 어려울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더 많이 버리고 내려놓고 빨리 정리하고,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는 그 좁은 길 가는 동안은 좀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건너뛰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 손 붙들고 함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떤 과정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갈 때 빨리 버릴 것, 또 내가 천천히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잘 분별하시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가 나라와 민족에 적용이 되어지면 저는 나라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적용을 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고요. 교회, 그리고 우리 개개인,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적용되어질 때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이 지혜는 운명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운명입니다. 이것은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대로 살 건지 말 건지를 내가 판단하고 선택을 하고 할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만 우리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님과 즐겁게 갈 건가, 아니면 맨날 미로에서 헤매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힘겹게 갈 건가. 오늘 그것만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우리가 그 길 끝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다 같이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